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배도 바르게 하고 믿음도 바르게 갖고 또 기도도 바르게 해야 하지만 정작 말씀이 바르지 않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음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바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바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의 교주예요.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진정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이단의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함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행함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율법, 계명, 약속 이런 것들과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97절에서도 법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매일같이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법을 종일토록 읊조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말씀들 중에는요, 꽤 많은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선포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곡되어 있는 다르거나 틀린 그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믿음의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까? 많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비율로 진정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서 들리는 그 메시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가슴이 시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이단의 말씀은 결코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황금 송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일 뿐이에요. 그 황금 송아지를 놓고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98절부터 10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르지 않은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뒤처지게 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미련함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미련함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바르지 않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씀을 말해도 듣질 않아요. 자신의 믿음을 주장할 뿐이에요. 결국 그 길은 악한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발걸음은 결코 악한 길로 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아 그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는 죄를 범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하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죄를 짓겠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죄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막아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 있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9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저 또한, 또 다른 목회자, 목사님들, 전사님 또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반면 성도된 여러분들 또한 설교자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상고하라고요.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요. 103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었고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꿀보다 달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도 같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내 안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지켜내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도 또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진짜 바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말씀이요. 왜요? 말씀이 내 발이 등이고 길에 비치기 때문에요.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라는 건 캄캄한 밤에 내 발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자갈이 있나 없나를 살펴는 거예요. 뾰족한 돌이 있나 아니면 나무 뿌리가 있나 살필 때 필요한 등불인 거예요. 또한 길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문제를 살피게 해줄 가로등 같은 거예요.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주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그의 발걸음을 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일 이 시편의 저자가 진정한 말씀, 바른 말씀이 아니라 틀린 말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담긴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발걸음이 온전한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요.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쩌면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뾰족한 돌뿌리가 있어도 나무 뿌리가 있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치겠지만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목적지로 삼고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제시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뿌리에 걸려서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길이 바른 길이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그 말씀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또다시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곧바로 붙잡아 다시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7절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여전히 존재해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대로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107절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 가짜의 말씀, 다른 말씀이라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가는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그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어떻게요? 109절 말씀.
109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특별히 어느 때예요? 그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합니까? 말씀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방법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우린 무엇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저자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태도가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 진정한 말씀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에 다른 교회들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과 올무를 뿌리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말씀들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면서 잠깐은 괜찮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믿음의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그 말씀은 결코 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반드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떨쳐내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그 길이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떨쳐내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11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저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한다고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노력해요. 그의 마음을 기울여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라는 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웃게 한다고 해서 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른 말씀은 내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바른 말씀인 거예요. 바른 말씀이라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는 게 바른 말씀인 거예요. 1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율례들을 행하기를 영원히 행한다고요. 그의 마음을 기울여서요. 그러한 바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또한 거짓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두렵고 떨림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분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요. 세상은 선함으로 포장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특별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성도로, 바른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라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죠? 우리 하나님의 발음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풀이에 걸릴 수도 있겠죠. 휘청거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른 말씀 앞에 있다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혹여 쓰러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부담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